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접하고 또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결실이 있는 정말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도록 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의 부족함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다 용서하시고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주 예수 보내주셔서 그 귀한 십자가 형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영생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드릴 제목은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러한 제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죠.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놨는데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팔씨름하는 그런 그림,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사탄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민중을 위한 봉기를 일으켰다가 희생당한 분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안티 기독인 애들 같은 경우는 그 해석이 참 위트가 있어요. 보면 로마 정권은 예수님과 또 어부와 같은 그런 어떤 목수인 예수님, 우락부락한, 그리고 어부인 우락부락한 사람들 폭력단체를 형성한 거다.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그 불법 폭력단체를 다 처벌한 사법주의 승리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해석들이 다 잘못된 거죠. 그것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거를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태초라는 게 뭐냐? 원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세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세요. 근데 태초라는 어떤 영원함이라는 그 어떤 시간들 가운데서 한 지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네, 태초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그 태초란 말이 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태초에 계셨고 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죠. 바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태초에 계셨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로서 세 위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지만 한 분이신, 세 명이 아닌 한 분이신 하나님, 그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의 영으로서 함께 계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과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아주 돈독한 우정을 갖고 있었나 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걸 알았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빌립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이 보석을 제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서 그 너무나 소중한 보석을 여러분께 이렇게 증거하듯이 빌립도 그랬어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에이 나다나엘 빌립 오랜만이야. 야 있잖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 어디에서 오셨다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아니야 일단 와서 봐.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너무나 귀하죠. 엄청난 칭찬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의 속 내면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들, 스치는 생각들도 또 우리의 행동들도 동기도 깊이 숨겨진 동기, 우리 자신조차 모르는 동기들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주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하는 거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가 나와요. 신이 계시면 제발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신이 계시다면 좀 불쌍히 좀 봐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즐겁고 기쁠 때에도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이렇게 가볍게 장난으로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상황과 처지와 또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그가 계시를 받아서 신약성경 대다수를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았어요. 처음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계시를 받아서 신약성경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신약성경을 진득이 앉아서 탐독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믿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펼치길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다 끝마치고 자신의 침실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영접을 하고 또 내가 이러저러한 것들, 또 과거의 오늘의 이런 것들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돌보아 주시고 이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좀 지켜주시고 좀 돌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의 정말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정말 너무나 나에게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친교의 기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면 그것이 계속 지속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에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함께하게 되어요. 마귀의 귀신의 장난질 같은 공격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을 뚫고 이기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다 넘어서서 더 잘 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영향력이란 게 그런 것이죠. 손해를 이익으로 바꾸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라서 죽어 마땅하고 지옥가 마땅한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우신가 그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빛 비추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들어 올려지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 불평이 아주 극심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까지는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만나 먹고 주님 주신 양식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전갈도 있죠. 뱀도 있죠. 정말 사막 여우도 있겠죠. 그 광야에서 위험한데 다 둘러보호하시고 지키셨는데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불평한 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 제발 이 불뱀들을 물지 않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치료법을 내리십니다. 뭐냐면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살게 되었어요. 불평한 죄를 용서받은 거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쳐다본다고 구원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런 불신으로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 나를 위하여서 당신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게 안 와닿고 안 믿어져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온전히 와닿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수 박진영 씨 같은 경우도 그분 굉장히 성경 잘 아시고 정말로 훌륭한 분인데 그분 말씀 들어보면 개인적인 경험에 그분이 성경을 정말 탐독하고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그런데 정말 나는 됐다. 난 정말 죄사함 받았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었네. 이 믿음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오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경을 탐독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봤을 때 그것이 믿어지더래요. 그것이 그 믿음이 자기 것이 된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에 가지 않던 사람들 이제 교회 예배에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삶에 적용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수단들,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 올려지셔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14절 15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들어 올려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신 새끼 나귀와 같아요. 우리는 우리 등 뒤에 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길에 펴서 나귀가 그 위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구.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각 사람도 그렇고 우린 나귀 새끼일 뿐입니다. 그리고 환호, 사람들의 찬송, 칭찬,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고 예수님이 지금껏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모토가 되는 그러한 철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내어준 바 되어서 죽으심으로 너의 죄는 씻겼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너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 너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셨던 그 일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야. 이게 포커스예요. 포커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그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점, 핵심, 그게 뭐예요?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거룩하고 경건의 능력 넘치는 참된 기쁨. 요만 조망만한 세상의 쾌락 아니라 뒤에 후회하고 힘들어지고 저주받는 죄악의 물결이 아니라 참된 기쁨, 영원한 행복, 본질적인 가치 안에서의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운유와 절제, 그러한 하나님을 향유하는 즐거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성한 자유 안에 예배의 기쁨, 그러한 감사의 삶,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핵심 초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의 그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계획들, 우리의 선택들, 우리가 어떤 권한이나 권위를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권위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영혼 구원,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렇다면 이 영혼 구원이라는 그 핵심 계획, 하나님의 의지적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결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계획해야 되겠고 내가 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결정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핵심적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우리의 지혜로운 어떤 결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로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저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게 만드십니다. 능히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 다음은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읽었는데 잘 들으셨나요? 저는 눈으로 보면서 읽느라고 아는 구절이긴 하지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속죄가 그 사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귀의 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이미.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더 얘기가 되어 있는데 19절, 20절 이렇게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나의 어둠 속에 행한 행위가 드러날 것 같아. 나의 잘못된 마음, 헛된 동기, 그리고 거짓된 말, 속인 거, 또 더러운 것들, 많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가면 그 빛에 의해서 그게 다 드러날 것 같아서 예수님께 안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정말 진실한 동기, 경건한 삶, 성실한 생활, 온전한 말, 깊이 있고 참된 인간관계와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있나요? 저는 그냥 모태신앙이라서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선한 행실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이 오는 걸 보면, 야, 저 빛 안에 들어가면 나의 아름다운 행실들이 빛비치어지겠네. 빛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이 나타나겠네. 그러면서 빛으로 가까이 가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이거에 대한 예시가 사도행전에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잘하고 군대 장관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백성들한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막.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너무너무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트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도들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방문해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여 오게 하고, 선생님 베드로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해갖고 모든 가족들 친척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의 얘기를,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됩니다. 최초의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은 사건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아주 특별한 경우들, 정말 특이한 경우들처럼 하나님이 아주 거꾸러뜨리셔서 막 사고가 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정말 뭐 어디로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길이 없게 한다든지, 그래갖고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 하나님 두 손 두 발 닫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 그런 경우 아주 특이한 경우이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바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행함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35절, 36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믿음의 교훈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듣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고,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거기까지가 끝. 두 번 이상은 훈계할 필요도 없고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교훈을 섭취하고 받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연구하고 읽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 이 뜻을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또 잘 적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또한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믿는 것으로, 그리고 만나 뵙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 어떤 사람들은 진짜 환상으로 만나 봬요. 꿈에서 만나 봬요. 입신 들어가서 만나 봬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신앙체험도 너무나도 값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 뵈어야 합니다. 예배. 영으로서 예배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재정립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능력으로 강건케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더욱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혹은 홀로 예배해도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기 보니까 23절 그리고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은 성령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편재하여 계십니다. 온 우주, 온 나라 민족 세계 열국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 인류의 대적자, 참소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 사탄 귀신은 없습니다. 이쪽에 없으면 저쪽에 있고 저쪽에 없으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히 계셔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시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시는 성령님으로.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그 부활이 나도 따라 부활할 그 생명의 부활이 될 것임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당신의 고백을 통하여 들어오셨어요.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더 읽고 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을 드리고 맡기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잘 나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죄악은 팽개쳐버리고 성령께서 술, 담배도 저절로 끊게 하시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서 자신이 오히려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들로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름답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그 수준은 못 돼갖고 여러분은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훨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으신다. 그리고 내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과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배. 하나님의 그 모든 거룩하심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 인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과거가, 나의 어제가, 나의 저번 주가 올바르지 못했어도 내가 많이 넘어졌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완전치 못해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예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회개한 죄는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
깊은 바다의 죄를 깊이 던져버리셨다. 등 뒤로 죄를 던져버리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와 같은 예배자를 찾고 있었다, 참으로 내가 너로 인하여 흡족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상의 예배는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영원무토록, 날이 가고 시간이 가도 영원하도록, 끝없이 영원하도록 더욱 새롭고 새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오는 곳입니다.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새로운 지혜와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무한함 가운데 영원한 가운데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잘 믿고 자기 것 삼아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때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훌륭하게 자라나시고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 정말 경건의 능력이 가득한 참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참으로 우리가 들은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당한 사람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축도라는 게요, 고린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건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자로 모였잖아요. 공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한 어떠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흩어질 때 그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축도를 온라인 상으로라도 할 테니까 축도를 받으시고 잠시간 동안만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 들은 모든 사람들,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또 그들 자신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 부분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